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잘 묵상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와 같은 책들은 이해하기가 쉬운 책들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묵상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 자체가 어려워요.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것들 묵상할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한 절 한 절을 따라 묵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칠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때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가르쳤어. 이걸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풍습들이나 분위기들과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분위기였냐면 이 고린도는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아주 그 발달된 곳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굉장히 그 수사학적인 그 말을 잘하고 변론을 잘하고 뭐 논리적으로 하고 우리가 보통 수사학, 뭐 변론학, 뭐 논리학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받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사실은 그렇게 철학이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하지 않고 바울 자신은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진리를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렇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뭘로 한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게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논리, 철학, 뭐 수사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시대였고 또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너에게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수사학과 논리학과 철학을 써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않고 너에게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뭘로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잘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묵상하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사람의 말로 잘 설득해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얼마든지 잘 이야기해서 잘 설명해서 잘 설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 성령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로 설득할 수 있겠죠. 바울 정도면 얼마든지 말로 이 설명 잘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수사학과 철학과 논리학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였는데 바울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 얼마든지 있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지혜를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뉘앙스를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얼마든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과 지혜 있는 것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지혜 있는 언어로 지혜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들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득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근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을 판매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열심히 설명하고 나면 맞아, 이거 좀 필요한 것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을 때 정말 이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그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뭐지? 꼭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바뀔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어때요? 설득당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나 또 전도할 때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설득했어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알아들을 것 같고 이 정도가 되면 설득당할 것 같은데 굳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처럼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 주시면 저의 설득이 무색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일같이 설교를 듣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온 날들이 연속이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딱 만지시는 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 같은 그 은혜, 그 우리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람의 설득,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보다 뛰어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가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네팔 사람들이나 뭐 일본 사람들이나 막 복음을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설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일하신 겁니다. 다만 나의 역할은 뭐냐면 성령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 거죠. 내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요리를 맛있게 만들었어요, 요리사가. 근데 나는 뭐 했냐면 양파 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리 다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요리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국물을 내고 맛을 내고 간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를 하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 요리를 만든 거지, 양파 깐 사람은 요리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에 양파를 깐 사람이지 제가 설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파 깐 사람인데 내가 요리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요리를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야 라고 이렇게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요리 만드는 사람, 내가 구원을 주는 사람, 내가 구원을 설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양파 깐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들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전도할 때 어떨 때는 나도 그 내가 이런 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해야 될 말들이 딱딱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나의 지혜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내 사람의 논리,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내가 드러날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지혜로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내가 열심히 묵상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인도받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힘이 아니야. 너네들의 능력이 아니야. 성령님 이 일을 하셨어.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혜 있는 말과
세상에 지혜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말을 따라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 우리의 힘으로 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저도요, 이렇게 매일 묵상을 찍지만 이 말씀을 찍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너무 많이 찔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좋은 말로 멋있는 말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그러했을까 라는 이런 고민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